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썩는 재물과 썩지 않는 인내라는 제야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 지금도 비트코인의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가상 자산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투자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서 시들시들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인의 가치가 높아지게 되고 코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또한 세계 정세가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점점 투자해야 할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 이 가상자산이 우리 일반 시장에서 거래된 것이 있었는데요. 최초에 10,000 비트코인으로 피자 2판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한 판에 한 25,000원 하는 피자니까요. 10,000 비트코인의 가치가 약 5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2010년부터 시작된 비트코인의 열풍은 전 세계 젊은이나 어른이나 노인이나 또 모두 상관없이 관심을 갖는 투자 자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면서 한번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코인이 등장했을 때는 가상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땅에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점을 찍게 되는데요. 약 2,17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투자에 붐을 일으키기 시작했죠. 문제는 그 다음 해였던 2018년도였습니다. 급격하게 비트코인이 가격이 하락하면서 400만 원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2천만 원대에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400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었을까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향해 전 재산을 포기하는, 일명 영끌이라고 이야기하는, 영혼까지 끌어서 모아서 투자했던 그 투자의 열풍, 하루아침에 비트코인의 가치가 반토막이 되기도 하고 또한 한순간의 잘못으로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잃기도 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재물은 순식간에 오르기도 하지만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재물의 가치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통해 자유를 얻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재물의 욕심 때문에 가지고 있는 재물에 그 소유하고 있는 것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재물이라는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재물을 사랑하며 재물이 마치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1절 말씀을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앞으로 다가오게 될 후회의 시간들을 언급하면서 특별히 부자들을 향하여 경고의 말씀을 야고보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경고의 세부 사항들을 2절과 3절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지요. 재물이 썩게 될 것이고 옷은 좀먹게 될 것이고 금과 은은 녹이 슬게 될 것이다.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금과 은이 녹슬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하죠. 너희의 은과 금이 녹이 슬게 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야고보 사도는 세상의 재물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썩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자들을 향해 이 썩게 될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가 했던 이유는 부자들이 재물을 얻는데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는데 불의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물과 부를 축적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부를 쌓았고 이 욕심을 위해 그 과정 속에서 가난한 자들의 품삯을 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품삯을 속이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의 부르짖음, 울부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던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부자들의 사치는 마치 도살할 날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라고 오늘 야고보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인가? 물질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쌓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와는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당장 먹을 것, 입을 것, 살 곳을 위한 내일의 걱정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면 무엇이든 다 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먼저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길이 참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그래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 부자들을 향하였던 시선을 이제는 가난한 자들, 고통받는 자들, 형제들로 그의 시선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서 농부가 가을비와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듯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한다.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한 환경 앞에서 열매를 기다리며 비를 기다리는 농부처럼 주님의 강림이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모든 것들이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그 날을 기대하며 인내 가운데 기다려야 한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막연한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디는 인내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지럽고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리고 더욱이나 우리의 신앙에 유혹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8절 말씀에서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심판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곧 오게 될 확실한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때를 점점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날을 향해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다가가고 있다라는 경각심을 늘 가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과 같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기차와 같은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이 시점에 더욱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시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기대와 희망,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주님의 재림의 날을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로 야고보는 오늘 9절 말씀에서처럼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교회 안에서도 당시에 서로 원망과 불평, 성도 간의 시기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억울하고 가난하고 박해의 상황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탓하거나 원망하던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의 원망하고 판단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의 모든 관계를 보고 계십니다. 관계 속에서 서로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시기하거나 다투거나, 왜 그럴까요?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고 원망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끼리 서로 원망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지고 말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원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평은 은혜를 가리우고 원망은 공동체를 해친다. 감사 없는 입술은 이미 고독 속에 자신을 가두고 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망은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감사로 우리의 자신을 훈련시킬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원망이 사라지게 되지요. 감사하면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동교회 성도 여러분, 원망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다툼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다름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원망보다는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욥의 고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지요. 선지자들과 욥을 야고보가 기억했던 이유는 그들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굳건히 붙잡고 인내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욥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욥의 상황을 다 잘 알고 있지요. 욥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인내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기에 결국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결말은 언제나 자비와 회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람이 줄 수 없는,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 그리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결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 마음 안에 우리에게는 두 갈래의 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썩어 사라지는 재물을 쌓는 길, 그리고 또 한편은 썩지 않는 인내를 쌓는 길을 우리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썩지 않는 인내의 길을 하나님은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부당함 속에, 불평등 속에 계시는 분들이 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도 아시고 보시고 우리의 참는 마음도 들어주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시지요.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문은 심판의 문이며 회복의 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아픔과 고통, 슬픔과 억울함을 모두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썩어질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을 것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오늘 하루 우리의 평생이 썩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욥처럼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